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먼저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가끔 제가 냉장고를 열고 한참을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의견이 분분하신데 방금까지 뭘 먹으려고 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어 버려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끔은 아내를 부르고 여보 부르고 나서 한참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방금까지 할 말이 있었는데 뭘 말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가끔, 아주 가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겠죠. 처음에 분명히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바로 다른 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뭘 말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나면 꺼내서 먹으면 되고 또 기억나면 다시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까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그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포로가 되어 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그냥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바사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서 그 황폐된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민족,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과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이렇게 압제당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위대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전투와 싸움도 없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또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는데 또 그곳에서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그 성전 공사에
동참하기 원한다. 우리도 성전 공사에 끼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해서 이방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회방을 놓냐면 그냥 조금 성전 건축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간질을 시키고 페르시아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공사를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공사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결국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거기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무엇을 말하냐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 이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반응은요, 안 됩니다. 아직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때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6년 동안 못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전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부터 부정적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16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할 그때에는요, 성전 건축에 열정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럼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꿈이 있었어요. 아, 그래, 다시 성전을 한번 건축해보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보자 라고 하는 꿈과 감격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나버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이상 열정과 그 목적과 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분명한 목적으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는 분명한 목적으로 돌아왔지만 16년 동안 방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익숙해지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삶 그냥 안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목적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고, 내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라는 사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라. 너희는 이제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밝히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의 언어로 바꾸어 설명하면요, 거룩한 성전이 되라고 부르셨고 이 땅에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펼쳐보라고 우리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정말 그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제 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사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장벽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꿈은, 목적은 이제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되어버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그냥 우리 자녀들 잘 지내고 내 가정 그냥 좋은 가정 되고 그렇게 문제없이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건축하고 세워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지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만들라 명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살이 찢길 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전에는 성전에 가야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 내가 되었으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몸은 이미 성전이 된 것입니까?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까? 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되었는데 또 성전을 지으라,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으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내 몸이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우리 거룩함을 다시 사모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는데요, 성전 안에서 다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채찍을 휘두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고함을 지릅니다. 다 나가라,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나가라,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 이토록 분을 내시고 과격한 언행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시고 고함을 치시면서 상을 엎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거룩해야 될 성전에 거룩함이 아닌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상을 뒤엎어서라도, 고함을 쳐서라도 그 거룩해야 될 성전을 거룩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다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몸에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길 수 있는 것들로 내 안에 다 채워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몸에 어떤 것들이 다 붙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말과 보는 것과 생각을 넣어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것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둘면서 상을 엎어가면서 고함을 치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통탄함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은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 잔고에 돈이 없을 때에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에겐 불안함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거룩함이 채워져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통탄해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며 살아갑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그것을 늘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보여질까? 그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는 열망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작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시고 상을 엎어서까지도 거룩함을 외쳤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정말 성전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든 보는 것이든 먹는 것이든 모든 영역이 거룩함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나의 모든 생각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는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열심히 내가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몸이지만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이제 성령께서 주인이시다. 내 몸의 소유주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값을 주신,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 창조주 하나님의 것,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 내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거룩함이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 몸과 마음과 입술과 귀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속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내가 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내어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하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거룩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정말로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요,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인 성도가 다 모여 있는 교회 역시 성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뿐 아니라 교회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게도 정말 이 어두워가는 죄악에 물든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정말 빛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소망하며 펼쳐가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됨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자르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라는 것은 칼로 잘라서 구분이 된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분리돼서 차별점이 되어져 있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어떤 점이 그렇게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교회의 특별한 구별된 거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상이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교회의 구별된 거룩성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 것, 온전한 하나됨. 세상에서는 그 어떤 모임과 공동체도 온전한 하나됨을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모임이든 세상의 모임에는요, 분쟁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냐,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이지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다들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이념에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계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 아주 고상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냥 친교를 목적한 운동 모임과 개 모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요, 분쟁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고요, 싸움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타협되지 않는 분쟁이 있어요. 그것이 수만 명,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모임이든 네다섯 명 모인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고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한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안에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의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을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교회는 하나 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됨, 연합됨,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인인 우리 안에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연합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참 화평과 화목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죽음을 겪을 때에 그 공동체는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합니까? 한 권사님이, 한 집사님이, 한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공동체에서 죽어질 때에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됨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는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 또는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모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로 작정하면요, 그곳에는 화평과 화목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자녀 4명을 제 방에 불러 모았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다 내 방으로 들어와. 싸우는 이유가 다양한데 그날은 뭐 때문에 싸우냐면 다 자기 거래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왜 만졌어? 이거 내 건데 왜 빌려갔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집에 4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소유주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 만지면 이거는 누구 거, 이거는 누구 거, 누구 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 내 거라는 그 주장을 펼치면서 싸움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앉혀놓고 성경을 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게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던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첫째한테 자 읽어라. 셋째 읽고 둘째 읽어라. 셋째도 이제 글자를 좀 읽거든요. 셋째도 막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읽고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무리. 뭘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그러면 내 거를 내 거라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내 거 없다. 내 거는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다 예수님 거다. 그렇게 제가 훈육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 가정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됨이 그렇게 힘듭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뭘 얘기하냐면요, 내 거래요. 내 거. 내가 주인이래요. 내 거니까 내 거 함부로 만지지 말래요. 나에게 상처 주지 말래요. 나에게 아픔 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 유일하게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유일하게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온전한 사랑과 평화와 희생이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거룩한 교회답게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이 맺어져요. 화평이 맺어집니다. 희생이 맺어지고요, 그 안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요, 그냥 단순히 성전공사 중단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성전공사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개 선지자가 5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 그 말은요, 너희 안에 누가 주인으로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라. 성전 건축은 놓아놓고 너희 집들을 돌아보라. 성전은 황폐해져 있고 거룩함을 잃어져 버려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 짓기만 바쁘지 않느냐. 판벽한 집에 거하지 않느냐. 판벽한 집은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호화로운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 집은 그렇게 지으면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은 뒷전에 있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 나의 가정, 나의 삶에 집중된 우리에게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고개를 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갈 때에 성도는 참 행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학개는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그렇게 흡족하지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면요, 다른 것을 해도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명의 회복의 첫걸음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공동체도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것에 내가 헌신하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공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